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저희가 교독하시고 3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제사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같이 하세요. 같이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참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이제 동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형편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더사랑교회에 이렇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교사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거의 뭐 선진국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문화, 소위 말해서 K컬처라고 하죠. 다 K자를 다 붙여. 뭐 K팝부터 해서 K드라마, 하여튼 뭐 K자 다 붙여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문화력 굉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상당히 많이 증강이 되었고 경제 분야, 뭐 외교,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약간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인데 일본은 그 만화책으로 해서 뭔가 많은 것들이 뭐 스토리 전개되잖아요. 일본 만화책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일본은요 항상 1등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월드컵이 지나갔잖아요. 일본이 월드컵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승이었어요. 우승. 일본은 항상 뭘 하든지 1등을 추구해요. 1등을 꿈꿔요.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은 1등을 추구하나 대한민국은 1등을 차지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꿈꾼 것을 대한민국이 성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좀 약간 일본의 어떤 치밀한 준비에 대한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가끔 가다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탁 튀어나와 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능력치를 이렇게 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서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희한해요. 제가 봐도 능력치가 꽤 있는 나라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적인 측면에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도 세계적으로 1등하는 게 참 꽤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OECD 그 국가 기준으로 이 자살률이 참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살률이 1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사기치는 나라가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좀 안 좋게 이야기해서 사기 공화국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찰청의 발표를 보니까 연간 사기 발생 건수가요 42만 건이래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어떤 그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어떤 사기를 치는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피싱, 그렇죠?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또 투자 리딩방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투자 이렇게 하면은 고수익을 이렇게 담보해 줍니다 하면서 돈 일부 투자하면은 싹 가지고 가는 이 투자 리딩방. 그 다음에 스미싱, 이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URL 그 코드 같은 거 오잖아. 제가 아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뭐가 왔길래 눌렀는데 돈이 빵 나갔다고 해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돌려받지 못한데 뭐 손해볼 수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온 거 이게 누르는 게 굉장히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중고 거래, 돈 입금했는데 이게 안 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을 전세 사기, 그런 일들이 상당히 참 많이 있습니다. 수법이 점점 조직화되어지고 고도화되어지고 아주 지능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기, 이게 쉽게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를 본다. 적절하게 거짓말도 섞고 또 타협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묻어가야 손해 안 보지.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 본다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73%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정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도를 걸어가서는 살 수가 없어. 저 사람과 잘 이렇게 타협을 하고 적절하게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또 처세술도 하고 서로 속이고 뭐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거짓말과 왜곡과 조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하루에 많게는 200번 가까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해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냐? 체면치레용.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있겠네요. 이렇게 먹는 거. 사실은 그냥 별 속 마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과장해서 체면치레용으로, 그 다음에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옷이 너무 예뻐 보여요. 뭐 이런 얘기. 이게 다 사실은 거짓말의 범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처세술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게 좀 합당한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말버릇처럼 하는 말. 배고파 죽겠네. 그다음에 더워 죽겠네. 죽겠네 이 말이 우리나라의 관용적인 표현이 돼버렸잖아요. 그처럼 일상적인 말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아는 분도 나는 이제 사역 그만할 거야. 수없이 이야기해왔지만 여전히 중심에 서서 사역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거짓의 어떤 그런 범주로 크게 보면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거짓말의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거짓과 왜곡과 조작된 이런 삶에서 좀 헤쳐나오고 싶어도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이 거짓의 어떤 늪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전함을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 중에 오늘은 맹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도대체 맹세가 무엇인지 잠깐 좀 생각해 보고 이 맹세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맹세에 담긴 기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맹세는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하고 순결한 그 믿음의 마음 있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내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분 앞에 선서하는 거야. 선언하는 거야. 그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비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내가 공적으로 선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공식적인 어떤 그 선서와 선포, 약속, 이게 이제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3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배워왔고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왔으나, 이런 얘기예요. 배우고 너희가 그렇게 행위로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새롭게 이 맹세의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맹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맹세 서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원이 한자로 맹세 서자예요. 그리고 그 원할 원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맹세하면서 간절히 원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약속하는, 이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자, 이 서원과 관련된 말씀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3장에 보면은 내가 그때 서원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조금 너무 성급했어. 그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겠다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가 아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딱 아버지나 여자의 경우에 아버지나 남편이 딱 보고 이 서원을 이렇게 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율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으로 신앙 고백했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 내가 정말 중심으로 진실되게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믿음으로 그 서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게 만일 어렵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했지만 지금 제 역량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금 나가기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죄야, 잘못됐어, 저는 그렇게 정죄하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중심의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디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젊음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역량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막 정죄감 받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렸던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조금씩 주께 갚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해봐요. 근데 그 1억을 다 못 드리니까 막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 마음 가지고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물론 서원한 대로 갚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만일에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야. 맹세가 뭐예요? 서원이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맹세와 서원에 관련해서 이제 좀 경고의 메시지 주는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오늘 33절에 나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헛맹세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왜곡되고 거짓된 맹세. 왜곡되고 거짓된 맹세가 뭘까? 지금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물이잖아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극약, 어떤 독약을 조금 넣었다고 해봐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깨끗한 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독물이에요. 독이 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맹세를 하는데 살짝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들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그런 어떤 맹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거짓된 맹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맹세라는 건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것들을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맹세예요. 사랑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담긴 거죠. 여기 다 우리 이제 결혼한 분들 계신데 결혼할 때 우리 뭐가 있어요? 서약이 있어요. 그 맹세예요, 맹세. 나 오직 이 남자만 바라보겠다 그거잖아요. 나 오직 이 여인만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성공한 사람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막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서약과 맹세를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삶에서 느껴요. 그렇지만 맹세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맹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맹세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거짓이 들어와요, 왜곡이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고백하는 그 맹세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3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보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맹세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맹세가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질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구약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말씀. 왜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맹세 있잖아요. 이것이 왜곡되고 거짓되어지고 조작되어지고, 이 맹세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순수하게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을 막 과시하고 과장하는 그런 방편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맹세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맹세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맹세가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것처럼 하다가 곁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너희는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 맹세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맹세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어떻게 했느냐? 맹세는 기본적으로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살짝 비트는 형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이런 관계가, 맹세가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표출하고 선언하는 것이 맹세였는데, 이제 이것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또 이렇게 맹세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야,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맹세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일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사기꾼은 사기 당하기 전까지 절대 사기꾼으로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집니다. 이거 여담인데요, 제가 주중에 정말 그동안 몸이 아팠던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아버님이 그 한의사였어요. 침도 잘 놓고, 이분은 정말 주변에 아픈 분들 막 이렇게 치료해 주고, 정말 의학적인 지식이, 한의학적인 지식이 이 사모님도 아버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에게 아주 이렇게 류마티스 그 관절염이 생긴 거야. 손이 막 이렇게 퉁퉁 붓고 한의원을 가도 안 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양방에 가도 안 나. 그러다가 어떤 분이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위에 30분만 앉아 있으면은 이게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 6개월 동안 그 기계 위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몸이 좋아졌어요. 그 목사님도 몸이 좋아졌어. 살 빠지고 머리카락이 더 막 촘촘히 생기고 흰머리도 사라지고 진짜 내가 항상 봐왔던 분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뭐 엄청나게 본인들의 막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신뢰하며 듣거든요. 이 이야기를 우리 채은이한테 했더니 아빠 그거 사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날 너무나 우리 주변에 진짜를 진짜로 이야기해도 진짜로 믿겨지지 않을 만한 그 여러 가지 막 속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 사모님 아픈 걸 직접 보았고 그분들이 치료받는 과정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저도 좀 몸이 안 좋으면 그분들이 했던 그 한번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체험을 해볼까 지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채은이는 조심해야 돼 아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진실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자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할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맹세가 이렇게 왜곡될 때 썼던 것 중에 뭐냐면은 내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내가 두고 맹세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발을 딱 얹어놓는 그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는 이 현장이 땅이야. 이 땅,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땅, 변하지 않는 이 땅 두고 내가 맹세한다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맹세했냐면은 예루살렘, 견고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있잖아. 내가 대통령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진짜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 못 믿어 나? 그러잖아요. 야 지금까지 네가 나를 이렇게 알아왔는데 나 못 믿어? 나를 믿어. 그렇게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맹세를 왜곡한 거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딱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주셨지 우리의 막 필요대로 막 하나님 이름 가지고서 뭐 장사하고 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왜곡되어지고 조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의롭다는 걸 막 과시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왜곡된 맹세가 곧 맹세라고 알고 여기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어떤 내 그래도 마음을 좀 알았어. 당연하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사회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정상이 돼버린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예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노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왜곡된 맹세가 어떤 형태냐면요, 말이 많아져.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변명하려면은 막 말이 막 길어지고 또 뭐 여러 어떤 미사억울하든지 여러 가지 되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딱 하면은 안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은 있잖아,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누가 이렇게 와서, 말이 막 길어져. 그러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과장해서 그리고 많이 그렇게 변명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에 대해서는 옳습니다, 예스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야, 노 이렇게 단순 명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괜히 자기 자신을 들춰내고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막 알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아니면 내가 하늘로 내가 맹세할게,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포장하지 말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짧고 굵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곡된 맹세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옳고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것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왜곡된 맹세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아멘, 진리 앞에 아멘, 이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왜곡된 맹세보다 선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조금 더 나가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우리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외치고 정직하게 선포하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너희가 왜곡된 맹세에 너희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단순 명확하게 이야기해라.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결단과 헌신을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수없이 맹세와 선포와 선서를 합니다. 찬양이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자체를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도무지 맹세하면 안 돼 해가지고 또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잘못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해서 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안 돼 맹세하지 말랐는데 왜 해, 그렇게 또 이해하시는 것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잘못된 것을 이미 정상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맹세를 오히려 하지 마, 그 대신 너희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라고 하는 게 더 선이야. 여기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거겠죠. 근데 앞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순간순간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맹세를 하기 원한다면 두 가지가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권능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초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야. 이게 보혜사는 이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야.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광스럽게 딱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실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 주의 계명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힘과 능으로는 못 지켜.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거하심으로 그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가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 있잖아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낼 수 또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참이잖아요. 근데 이 왜곡된 맹세는 뭐예요? 거짓과 악이잖아요. 참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거짓과 악한 이런 맹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어떤 사랑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이 되고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콩나물 그 시루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시골에서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있어요? 콩나물? 아니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보신 적 있나요? 저 어릴 때 저희 집 콩나물을 직접 이렇게 시루에다가 이렇게 길러서 직접 이렇게 콩나물 먹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콩나물 시루 보면은요 그 콩나물 콩을 놓고 그 구멍을 그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검은 천으로 덮어 놓죠. 그럼 거기에 물을 막 부어. 그럼 물이 쫙 그냥 빠져요.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이. 그리고 덮어놔 검은 천으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콩나물이 막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세상에 가면 집에 가면 또 똑같은데 아니에요. 콩나물에 그 물이 쫙 다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콩나물이 그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막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다 빠진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씩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데 수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사랑을 이제 내가 다 베풀고 그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모든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은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는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담대하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맹세는 주님이 기뻐하는 맹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악하고 과장되고 왜곡된 입에 발린 아첨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진실된 그 한마디 사랑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한 그 맹세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맹세로 신앙 고백으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제사 드리는 그런 형태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고 사랑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맹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입술로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입술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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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복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덥고 습한 날씨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고운 집사님 하나님 태중에 있는 우리 사랑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며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하나님 성도들 주께서 만배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갚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삶과 일생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하늘시야 주일학교 성경학교 지금 계속 분반 공부하니까 밖에 나가셔서 함께 도와주셔도 되는데 좀 조용히 우리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